네, 12월 5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시 예배 초소 예배당에는 대림절 촛불 4개 중에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안전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에 안전 재난 문자나 긴급 재난 문자를 꺼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꼈다가 다시 킨 이유가 뭐죠? 종환 형제? 귀찮아서 껐는데 주변에 확진자 생겼는데 모르면 어떻게 하냐 다시 켰군요. 정준이님 꺼놨니 켜놨니? 예, 저는 꺼놨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같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때 11시 반이었나 갑자기 모든 핸드폰이 웅웅웅웅 하면서 그 안전재난 문자 오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한 분도 핸드폰을 열어서 보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배가 되게 중요해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네이버 지식인에 진짜 실제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재밌어서 캡처해 왔어요. 코로나 안전 재난 문자. 온라인 수업할 때도 재난 문자가 오고 게임할 때도 재난 문자가 오고 유튜브 볼 때도 재난 문자가 오고 페북, 인스타, 카톡 할 때도 재난 문자가 오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빨리 답변 써야 하는데 재난 문자 오고 재난 문자 엄청 자주 오던데 무슨 재난 문자 보내는 사람 밥 먹고 보내기만 하나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그런 건 좋은데 재난 문자가 오면 핸드폰으로 하던 거에 갑자기 끊겨서 불편했습니다. 재난 문자를 모두게 재난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네이버 지식에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재난 문자라는 것들이 예전엔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엔 코로나 재난 문자가 아까 종환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확진자가 어디서 발생했고 동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코로나19 관련된 재난 문자를 사람들이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던 중요한 알림인데 항상 확인하고 동선을 체크하고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중요한 알림인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지면서 차단을 생각하게 돼버린 차단하는 귀찮아져 버린 이 중요성을 잃어버린 알림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리는 것인데 그 알리는 것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알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절기가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몇째 절 예배 시작할 때 몇 월 몇일 어떤 절기 몇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셨나요? 아까 정준이가 들어서자마자 초를 보면서 대림절이 되는데 대림절이 실은 저번 주에 시작을 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정준이처럼 그래도 초를 보고 나서 대림절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죠.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성탄절 그리고 그 성탄절 전에 발음도 안 되네요. 성탄절 전에 대림절 이 주요 절기들만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여기서 원래 맥주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들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절기가 들어섰을 때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뜻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기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림절. 대림절은 뭐냐면 우리들 잘 알고 있다시피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신 날인가요? 정준이 생일인가요? 정준이 생일이기도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미리. 네, 성탄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그 대림절을 알리는 것이 이 4개의 촛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과연 중요한 절기일까요? 정준이 중요한 어떤 면에서 중요하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절기.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주님을 왜 기다리죠, 정준이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미안해요. 너무 압박적인 질문이었죠. 군대 간다고 해서 약간 서운할 뻔했어요. 자,
생각보다 우리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재난안전문자처럼 예전에는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절기라는 알림 그렇게 신앙생활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아 버렸어요. 그냥 매년마다 찾아오고 지나가는 시기 정도로 생각이 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뭔가 이 앞에 있는 스토리 색깔이 바뀌었네. 초록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 빨간색이었다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네. 정도를 얘기하는 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원래 우리한테 무엇인가 나한테 이게 중요하려면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뭘 꼈죠? 네, 반지. 이거 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지 아시는 분? 주인 청년. 왜 네 번째 손가락에 낄까요?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은 여러 가지 손가락에 껴도 되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에 굳이 끼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굳이 끼는 이유는 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의 혈관이 심장과 제일 가깝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은 아까 준인 청년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한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심장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걸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반지죠. 근데 이 결혼 반지를 실수로 빼서 잊어버리거나 해서 부부간의 싸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예전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해서 결혼한 지 지금 딱 일주일 지난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반지여서 웬만하면 까먹지 않고 끼는데 왜?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점점 중요함을 잃어가고 의미가 퇴색되면서 내가 이 반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씻을 때 잠깐 빼놨다 잊어버리고 병원 갔다가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96편 1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무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성경 검색 어플에서 오심, 오실, 주님이 오시는 뭐 이러한 온다는 단어를 치면 수많은 성경 본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된 삶이기도 했고 그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사막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내 지금 이 각박하고 내 힘든 삶, 이 불평등하고 내가 억눌린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 예수님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 줄 분이 오시는 절기니까. 자, 우리에게 그럼 대림절은 어떤 거예요? 정준아, 예수님이 오시면 정준이 삶이 변할 수 있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다시 의미를 가지고 중요성이 있다 얘기하고 절기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예수님은 그러면 예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셔서 뭘 하셨나?가 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절기의 중요성이 당연히 더욱 생겨나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예배당에 들어셔서 이사야 66장에 있는 60장인가 66장 61장 고맙습니다. 저도 갑자기 깜빡했네요. 61장에 있는 본문을 읽어 주셨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하게 온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요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취임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그 이후부터 교육, 치유,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교육하시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살아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실은 대림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대림절 옆에 써놨죠. 살아가야 할 단순히 예수님 오시면 그럼 지금 내 삶이 바뀔 거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부터 실은 대림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벌써 대림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네, 뒤에서 갑자기 찬양을 되게 열심히 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될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이 절기에 가지는 의미이고 중요성입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또 대림절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멈춰주십시오.